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기가 죽어서 지내신 적은 없습니까? 기가 죽어서 어쩔 줄 몰라 한 적이 있습니까? 파산을 당해서 기가 죽어 있는 사람에게 파산을 당했지만 재기한 사람이 가서 기죽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대학 입시에 낙방하여 떨어져 기가 죽어 있는 사람에게 삼수 끝에 성공한 선배가 찾아와서 기죽지 마세요 하면 아마도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취업이 되지 않아서 원서를 10군데, 20군데, 30군데를 넣었다가 떨어져 기가 죽어 있는 사람에게 70번 이상 떨어져 본 사람이 70번째 회사에 취직이 된 사람이 찾아가서 기죽지 마세요, 힘내세요 한다면 아마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치명적인 암에 걸려서 낭만과 고통과 기가 죽어 있는 사람에게 암에 걸렸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이 기죽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암에게 절대로 기죽지 말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고창순 박사님이십니다. 전 서울대병원 부원장을 지내셨던 고창순 박사님. 실제로 이분은 대장암, 십이지장암, 간암에 걸렸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3차례에 걸쳐 암과의 전쟁을 통해서 살아남은 고창순 박사님. 26살 일본 유학 시절에 대장암에 걸렸고 서울대병원 부원장 시절인 51살 때에는 십이지장암으로 사경을 헤맸었습니다. 그리고 65세 정년 퇴임하면서 발견한 간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을 얘기할 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암과 대결했습니다. 그래서 고창순 박사님은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기죽지 말라고, 암 환자에게 용기를 주는 암에게 절대 기죽지 말라라는 책을 펴낸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그분은 암에 걸렸다고 절대 기죽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는 두려움이 최대의 적이니까 그냥 껄껄 웃고 울고 싶으면 펑펑 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 환자의 생존 전략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기력, 담력, 체력 이 3박자를 갖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과의 싸움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겹습니다. 때론 내가 왜 이 암에 걸렸는지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불안에 휩싸이기도 하고 초조감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암과 한번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육체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정신도 무너지고 육체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력, 담력, 체력으로 무장하고 두더지를 잡듯 봉을 가지고 암이 고개를 쳐들 때마다 두들겨 패서라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통증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통증이라도 느끼지 라고 하면서 자신을 다독거렸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움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97년 고창순 박사님이 간암에 걸렸을 때 간암 수술을 무려 1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수술 후에 의식이 돌아오자 발 하나 까딱거리는 것도 온 힘을 다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주치의 권유대로 호흡 운동을 사력을 다해서 복식 호흡을 했습니다. 숨쉬기 운동도 운동이니까 숨 쉬는 것도 누웠을 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암 환자들은 다 이런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몸에 산소 공급을 해주고 불수의근인 장기를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환자실에서도 진통제, 영양제, 항상제 등 온몸에 호소를 주렁주렁 매단 채 침대 손잡이를 붙잡고서 사력을 다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집에서는 작은 운동기를 갖추고 체조, 스트레칭, 지압 등을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계속 페달을 밟지 아니하면 자전거는 넘어진다는 것이 그분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 치유력을 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약은 값이 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공기, 좋은 물, 좋은 음식은 섭생이 기본입니다. 웃고 우는 것은 부작용 없는 항생제입니다. 특히 웃을 때 그냥 살짝 미소만 짓지 말고 파한 대소를 하라는 겁니다. 울 때는 훌쩍이지 말고 엉엉 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웃는 방법도 훈련을 통해서 얻었다고 말합니다. 웃으려고 노력하니까 불쾌한 생각도 아주 유쾌한 생각으로 전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도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내가 죽음을 받아들인다. 이런 것도 암을 두렵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모래를 씹는 것 같고 식욕이 완전히 떨어지는 중증 식욕부진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먹지 아니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창순 박사님은 대학 시절 일본에서 먹던 가정식을 떠올리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도착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한국 음식이 또 그렇게 먹고 싶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신주쿠 뒷골목에 한국 식당에서 풍겨오는 양곱창 냄새가 자신을 이끌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양곱창을 먹고 미역국을 실컷 먹고 식욕과 기력을 회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토부리 음식, 오색, 오미, 오향의 다양한 음식을 먹되 위가 덜 찼다 싶을 때 수저를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암을 달래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은 뒷골목에서 만난 불량바와 같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못된 친구를 미워하고 저주하기보다는 잘 달래서 내보내야 합니다. 좋은 생활 습관과 내 몸에 대한 애정으로 암이 개선되기를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감정, 아름다운 것을 보고 느끼는 감탄, 긍정적인 생각, 깔깔거리며 웃는 것 모두가 암을 수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창순 박사님은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력, 담력, 체력, 삼박자를 갖추라. 항상 움직여라. 자연 치유력을 높이라. 먹어야 살 수 있다. 잘 먹어라. 그리고 암을 달래주라.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에 걸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암에게 절대 기죽지 말라고 그렇게 책을 써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고서 많은 격려와 힘을 얻었던 것을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성경에도 기죽지 말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주가 네 심판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내었노라. 이스라엘의 왕 곧 주가 네 한가운데 있으니 네가 다시는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네 한가운데 계시는 주 네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암을 앓고 그것을 극복하여 암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힘과 용기와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스바냐 대언자를 통해서 요시야의 선정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악독한 왕 므낫세의 악정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될 남왕국 유다를 바라보면서 결국은 망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향하여 용기를 가지라고 기죽지 말라고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필요한 말씀입니까? 정말로 한 해를 보내면서 느끼는 것이 기죽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기죽을 일이 얼마나 또 밀려옵니까? 기죽을 일들이 얼마나 나를 둘러치고 엎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기죽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합니까? 스바냐 3장 14절에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기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축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주님께서 심판을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 3장 15절에서 주가 네 심판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내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서 지옥 호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암덩어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암덩어리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에게 듣는다면 암 환자는 얼마나 크게 기뻐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의 암덩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깨끗하게 용서가 되었습니다. 죄의 암덩어리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기뻐하며 즐겁게 외쳐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네 한가운데 계시는 주 네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인해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입니까? 성격도 안 좋죠. 변덕도 심하죠. 말도 심하게 하죠. 인심조석변인데 누가 나 같은 사람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면서 나를 안아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회개했을 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웬 사랑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에서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쭉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연말이면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가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나로 인해 기뻐하시며 나로 인해 즐거워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어깨를 추스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2020년도를 설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